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젊은 형제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 형제. 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요. 네,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참 강단에서 많이 설교가 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참으로 요한복음 중에서도 정말 우리와 좀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 놀라운 이 말씀의 그 진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이런 보이는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와 주님과의 대화를 보면은 이 여인과 차이가 참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낮에 정오 여기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12시, 낮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낮 12시면은 매우 덥고 사람이 움직이기 참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모든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독 18절에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 남자는 6번째인데 이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참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 때문에 저희들은 이 여인이 굉장히 그 도덕적인 면과 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참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여인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또 한편에서 주님을 유도하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하고 앞서가는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인이 먼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임의 자랑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면은 당신은 왜 목사도 없고 초라한 이런 교회에 나오고 있느냐 묻는다면 우리 모두는 분명한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교회보다도 우리 모임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이렇게 물을 길러 온 사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중동 지역에서 덥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곳입니다. 물을 길러 오는 게 당연하죠. 그 대낮에 왔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여인의 상태를 많이 참 낮게 보고 또 판단하고 이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4대 복음이 있어서 그 보완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물론 이 여인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자기 행위가 의롭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떳떳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을 찾아서 이제 우물가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판단 아래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 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마지막 때에는 큰 두려움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이렇게 우리를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빛의 자녀, 하나님 빛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빛이라는 것은 환하게 그대로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정오의 장막문에 앉았다가 우연히 세 사람이 앞에 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99세, 이제 그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는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는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사람을 알아봤어요. 만약에 저녁에 들어가셨다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살고 있던 이런 곳에 들어가셨다면 참 그것은 참 밤에 알아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주인과 빛 대신 하나님과 가차이 교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빛의 여기에 그 정오라는 이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롯은 대낮에 문에 앉아서 주위를 살펴보고 그 부지 중에 히브리서에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 영접한 자가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깨어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죠. 지금 이 여인도 대낮에 운물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는 것보다 주님과의 이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이 대화 가운데 증명되는 것은 수가라는 동네에 이뤄서 그 우물가에 주님께서 가셨는데 이곳은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야곱의 우물에 가셨어요. 또 12절에도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전 이 여인이 유대인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스스로 말한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는 반문을 했어요. 그것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이 주님께 나와서 이러한 그 솔직한 현실 그대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여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의 그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그 야곱의 그 운물을 지키면서 대대로 그 사마리아인들이 물론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정말 거기에서 얻을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나와서 절하라 하는 거짓
잘못된 그 여로보암의 그 행위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불순종 가운데 살아온 것이죠. 그럴지라도 야곱이 자기 조상 요셉에게 준 그 땅 그리고 우물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배운 것 가운데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4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죠. 야곱이 아직 그 이스라엘 이름을 얻기 전에 야곱이었고 이제 약복가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아주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나에게 축복하소서. 지금 형 에서가 400인을 집에서 기르고 그 400인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는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이 틀려가니 나를 보내라 했을 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 했을 때 그 환도표를 치게 하시고 이름을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 칭하고 이스라엘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이 공개적으로 표현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합해진 자.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자.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 여기 이제 야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에게 그 우물을 주었고 땅도 주었고 이것을 칼과 활로 빼앗았다. 근데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우리 3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3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검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검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더라. 여기 그 세검성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34장에 그 세검 땅에 머물려고 했었는데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어요. 베델에서 그가 형이 두려워서 이제 그 외산집으로 도망갈 때 날이 저물어서 벽에를 돌로 삐고 잠이 들었을 때 그가 꿈을 꿨죠.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봤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걸 보고 이 하나님이 내 주위에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그 단을 쌓고 맹세를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무사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이곳에 단을 쌓고 또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런 그 약속을 했었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그 은 100으로 지금 보니까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세겜에 머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원한 거예요. 여기 창세기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를 참 강하게 붙들어주고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의 이 야곱이 서원한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일단 와서 세겜 땅에서, 세겜은 이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에벨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합치는. 이제 되게 산 지형을 보면 골짜기는 굉장히 비옥하고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죠. 이제 거기 왔을 때 그가 그 땅을 사고 거기에 단을 쌓고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엘렐로에, 엘이라는 하나님을 뜻하죠. 로에, 엘로힘의 그 약자로 이렇게 썼는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은으로 이거 샀는데 지금 창세기 그 48장에서 보니까 칼과 활로 빼앗은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사실 야곱이 계속 머물러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시몬과 레위가 칼 차고 들어가서 그 할례를 받게 하고 하물의 아들 세겜을 젊은 사람들 다 할례를 받아야 자기네들이 디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줄거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 되었을 때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칼로 다 죽이고 노략질을 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냄새를 풍겼다. 그래서 거기에 있기가 사실 곤란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라고 말씀하셔요. 35절에 보면 35절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야곱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그곳에 단을 쌓고 이렇게 했지만 그 땅을 지금 그 땅을 요셉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니까 그 유다 족속에게 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130세 내려가서 17년을 살았죠. 이제 그 원래 예수님 탄생하는 그 족보가 유다를 통해서 나오지만은 요셉은 이방 땅 애굽에서 총리가 된 자고 거기서 아들을 얻었어요. 이 아들들에게 이 아들들을 자기 12아들과 동일하게 양자로 양자로 삼겠다 해서 동일하게 다루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들에게 이 땅을 준 것이죠. 세겜 땅을.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쭉 보면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 북왕국의 에브라임이 굉장히 번성했고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의 장자다 이런 말씀도 성경에 보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들이 참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지 못했어요. 여로보암의 그 정책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잘못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곤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33장 보면요. 31장
31장 보겠습니다. 31장 3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째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네, 이 말씀하고 우리 지금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본다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곳에 남자도 1년에 3번씩 올라가고 해야 되는 이러한 지켜야 될 아주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을 처음부터 이들은 잘못 시작하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혼혈 이러한 사태까지 일어나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 그 야곱이 또 계속해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아주 믿음이 온전한 이러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또 예수님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참 다른 많은 그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이 여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은 이거를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야곱이 그 요셉에게 약속해 준 그 약속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 대화할 때는 보통 사람으로 알고 대화를 했는데 당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되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이 없고 이렇게 예수님 한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알아보는 것이죠. 아주 영적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던 이런 모습이 마치 구약에 약속해 준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찰나를 이 직감적으로 뭔가 느끼고 하는 얘기예요. 주여. 또 15절에도 이제 14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당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보면 이제 12절에 보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또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참 이렇게 주님께 경배해야 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런 일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는 아직 주님의 완전하심을 또 죄사함을 주시는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아직 일어나기 전인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지금까지 계속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기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말씀들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더 뒤로 넘어가서 7장에 보면 그 명절 끝날, 이 초막절이었는데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에서 걸었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자,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예수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이것이 지혜고 명철이죠. 이 여인이 지금 주님과 대화를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여인이에요. 그건 어디서 올까요? 우리 잠언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거룩하신 자, 예수님이 지금 앞에 오셔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분이 거룩하다,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이것이 명철이라는 거죠.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어떤 사람보다도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구원받은 한 영혼보다 그 아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 명철을 얻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거룩한 일을 아는 것.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런 자들이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보다 훨씬 명철한 머리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랬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자.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관원이고 가리키는 자였었는데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또 이 여인이 이제 그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다고 하기보다는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낮은 곳으로 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였겠는지라, 여기에 이제 무스라고 나오는데, 무스는 내가 거기 꼭 가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꼭 거기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대낮에 물길로 올 것을 아셔요. 이 운물은 굉장히 성경에서 운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보낼 때 그 늙은 종은 운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 샘물은 하나님께서 그 물을 통해서, 잠언에 이런 말씀입니다.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기쁜 물과 같고 지혜의 세움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예수님의 그 본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명철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정말 이 여인이 물론 이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5 남편을 갖고 있었고 지금 6번째도 남자와 함께 있는데 그는 네가 말하는 대로 네 남편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여인이 정숙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좀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꼭 그렇게만 봐야 되는 이런 저희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이사야서 54장 하나 보겠습니다. 성경은 남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54장 4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그 원인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를 지은 하나님 네 남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한 남편을 섬기는 아내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네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계속 찾았던 거예요. 5을 섬겼어요. 남편인 줄 알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남편을 모시려고 했는데 사실 그 남편이 아니니까 또 남편을 찾고 해서 5 남편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지쳐서 6번째 또 오는데 이건 남편도 아니에요. 6이라는 숫자는 뭐죠? 인간 숫자예요. 그래서 남편을 찾고 찾아도 6번째 가졌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주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남편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여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분명히 이 땅에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남편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구약을 많이 아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남편한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한테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소문을 들어서 아는 거예요. 되게 이제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하니까 여자들은 이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배할 곳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죠. 얼마나 현명합니까? 얼마나 명철합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 바로 너 같은 자를 찾고 계신다.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 여기서 보면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 예배 드리고 있었다. 너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것이 네가 5 남편을 가졌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6번째 네가 그걸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를 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여인이 놀라운 그 대답을 받고는 2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굉장히 아는 게 많아요.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벌써 예배 때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가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놀라운 그 만남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내가 그니라. 네가 지금까지 찾던, 지금 네가 6번째가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실 땐 아까 이사야에서 봤죠. 너를 창조한 제가 네 남편이다. 지금 남편을 지금 앞에 놓은 거예요. 자기가 찾고 찾던 진정한 남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제는 그리스도가 올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가 그 그리스도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물동이는 지금까지 이 여인이 그 사마리아에 살면서 꼭 필요했던 그 도구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동이 없으면은 어떻게 물을 길어다가 먹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현실을 지금 초월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와 보라. 나의 지난 모든 과거를 그대로 아주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는,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보라. 이 와보라가 여기 보면은 물론 지금 개역개정에 좀 다르게 나왔겠지만 여기 와보라 그러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이제 합성된 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셨어요. 이 단어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39절에 보면 이제 35절에 벌써 29절에 먼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고 그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요한과 그 제자 둘이 그 요단강 그쪽에 서 있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곳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여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으려고 했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을 계속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실 분이 그가 이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적을 하니까 이제 자기의 선생보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와보라. 그래서 그 가서 때가 십시까지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이제 그 이스라엘의 시간이 그렇게 되죠. 6시가 12시니까는 보통 해 뜨는 시간이 한 6시간 돼서 6시부터 이제 1시간으로 이렇게 쭉 해서 됩니다. 그럼 만약에 3시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면 아니 뭐 12시에 갔더라도 10시까지 있었으니까는 보통 낮에 하루를 거의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안드레인데 안드레는 그 베드로의 형제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과 그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을 사귀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이 전도를 했잖아요. 제일 먼저 자기 형제한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이 또 남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뭐 우리 잘 이름이 지적되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빌립 같아요. 여기 이제 빌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하고 교제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여기도 보면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가신 것 같아요. 그 전날 하루 같이 있었지만 그 다음날 또 빌립을 찾아가 만나셨는데 이제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아니 빌립은 저 안드레와 같이 있던 자나 아니면은 여기 보면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고 이 고기를 잡는 이런 사람이니까 서로 다 알겠죠. 빌립이 예수님한테 가기 전에 45절에 보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와본다. 그래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얘기를 많이 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어요. 와보라.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이제 인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뭐 어디 계신 걸 알고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와보라.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와보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빌립이 또 나다니엘에게 와보라 이런 말씀 이런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와 보라, 나에게 행한 일을,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정말 도덕적으로 물러나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못하는,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여인이었더라면, 여기에 그 보면은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나오는 장면이 있어, 30절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하고 좀 함께 더 거하기를 원했을 때 이틀을 동안 거기 머무르셨어요. 그런데 이틀을 주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전도하는 방법이 와보라, 말씀 안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저기로 놓고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남자라고 해서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공중 재림에 수거가 되어서 채워 올려서 예수님과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끌어 올림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기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지만은 거기에 신부의 정체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한 분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체 기록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누가 신부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루고 계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런 말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 정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들을 짊어지고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거기 죽은 것으로 여기는 자들,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죄를 안 지고 깨끗한 상태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다 이렇게 닦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주여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다 목욕한 자라 깨끗한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들 발을 닦아야 된다. 우리 광야에서 다니다 보면 발에 땀이 나고 건물 들어져요. 그거 닦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소재를 공부하고 있는데 소재는 그리스도의 이제 행적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거룩하려면은 우리가 목욕은 했는데 목욕을 했으니까 발을 닦아야 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공부한 자다. 정말 속사람은 선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만 한쪽에서 또 그 대치된 이런 세력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목욕은 한 장이기 때문에 항상 발을 닦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발만 닦으면 되겠습니까? 매일 발 닦라고 계산을 하면 그 발만 닦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죄를 아주 짓지 않은 이런 소녀는 아주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있고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팔을 닦아야 돼. 팔 닦는 일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사 요한일서 1.9절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백만 우리 죄 지은 것을 주님께 고백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사. 왜냐하면 한 번 지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제물이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진전성을 보시고 이제 깨끗하게 사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합당하게 관계를 깨끗하게 끝내는 본인에게도 어떤 사람의 죄를 졌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정말 거기에 상당한 마음의 자세를 보이고 또 모든 것을 갚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나갈 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와 보라. 우리는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 확신을 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